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연 성결교회 오늘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또 소원하는 것만큼 은혜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또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그림을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있는 그림이냐 그러면, 야 가을아, 너 길 잃어버렸니? 어디 갔니? 언제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렇게 그림에다가 글씨를 써서 보냈어요.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상 관측을 한 이래 가장 더웠다. 그래서 100년 만에 다가온 더위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가을이라는 게 안 오는 모양이다. 겨울도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가? 저도 이제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틀지 않고 지냈는데 올해는 아예 주야장창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야, 가을은 이제 우리 사전에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너무 낙심도 되고 아주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야,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아주 정말 살만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생각에는 이 땅에 여름만 계속되고 뜨거움만 계속되고 답답하고 칙칙함만 계속되고 시원하고 열매 있고 맛있는 과일이 있는 이 가을은 없는 모양이다. 막 낙심이 돼서 절망이 돼서 그랬었는데, 이야, 이번에 요 며칠 동안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비록 늦는다고 할지라도, 지체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이 말씀의 법은 우리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끝난 것 같고 이제 절망적인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신바람 나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보람과 성취감을 갖고 살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지 않고 시무룩하고 맥이 쭉 빠지고 처져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준비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아직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답답한 여름이 계속되는 분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우리 나라를 생각을 해봐도 야, 찜통더위다. 이게 정말 답답하고 칙칙하고 막막하고 야, 이거 끝장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무더위와 태풍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이 큰 은혜는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가을, 나라의 축복의 가을이 속히 은혜 가운데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25년 전인가요? 월드컵 때 참 대단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를 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떠서, 야, 이 정도만 올라서도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러고 벅찬 감동 가운데서 흥분해 있을 때, 유명한 어떤 외국인 출신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프다. 내 양이 안 찼다. 내가 차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회자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배고픕니다. 지금도 잘 먹고 살지만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잘 마시지만은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오늘까지 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가 참 대단하게 오래서, 왜냐하면 한 30년 전만 해도요, 회갑잔치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한 40년 전만 해도. 그때 회갑만 되면 저희 시골의 동네에서 막 동네가 뻑적지근하게 3, 4일 동안 막 잔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60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70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저도 지금 75년 동안 살았는데, 야, 이거 정말 이게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삶에 대해서도 갈증, 목마름, 또 배고픔이 있습니다. 더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권력을 더 잡지 못해서, 또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서, 또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파요.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더 주님 앞에 그냥 밀착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싶어서 우리가 다 지금 배고픔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이건 선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욕심도 참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늘 여러분이 뉴스에 봅니다만, 대통령 부인을 지냈던 어떤 양반이 대통령 정도 된다 그러면 세상에 돈이 문제겠어요? 근데 그거 엉뚱한 무슨 명품백을 받고 무슨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추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배고픔도 그걸 잘 관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걸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게 잘못된 탐욕이나 과욕이나 정욕에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야, 이만큼 살게 된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있는 눈만 뜨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늘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아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발명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도 기특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장소, 또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 불러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값어치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학식, 지위, 또 부, 재물,
또 어떤 생명의 이 어떤 기관들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인생의 값어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의 선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물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주셨는데 믿음을 통해서 이걸 개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걸 끄집어내서 잘 활용하면은 우리 삶은 행복한 삶을 가져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맥가이버라는 드라마, 영화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뭐 시리즈로 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맥가이버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칼 하나, 도구 하나, 요게 가진 게 맥가이버의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아무리 총을 가지고 덤벼도,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덤벼도, 별의별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덤빈다고 할지라도 단지 빨갛게 생긴 다용도 군인칼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합니다. 아무리 묶어놔도, 아무리 갖춰놔도, 아무리 센 걸로 압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맥가이버가 딱 보면 옆에 있는 폐품도 폐품이 아닙니다.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도 그게 엄청난 현대무기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요, 깡통 하나도 잘 활용하니까 이게 막 폭탄도 되고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위에 눈이 안 떠져서 그렇지, 눈이 안 떠지고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필요한 것들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열 에너지인데요, 이걸 위해서 아마 지금부터 한 500년, 600년 그 이전에는 다 나무를 산에서 베가지고 나무를 이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밥도 해 먹고 또 불도 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쓰면은 이제 우리는 덜덜 떨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살까? 막 나무를 베어 잡쳐가지고 산이 민둥산이 돼서 참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딱 떠지면서 나무보다 더 열 효율이 좋은 것이 석탄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석탄을 파가지고 여기저기 사니까 나무를 베지 않아도 쓰게 됐습니다. 이 석탄이 화력이 이렇게 좋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서 석탄 이거 정말 다 쓰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정말 아파트도 옛날처럼 한 3층이나 5층까지는 석탄 가지고 올라다닐 수 있는데 10층까지 어떻게 석탄 가지고 올라다니겠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뭐가 보였느냐 그러면 기름이 보였어요. 기름이 보여가지고 뭐 10층 정도는 그냥 해결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됐어요. 기름 다 쓰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빙하기가 올 건가 하고 있는데 뭐가 발견됐습니까?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뭐 100층, 150층까지도 가스는 뭐 무게없이 올라가니까 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200년 전에 왜 가스를 몰랐을까? 가스를 요즘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창조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여기저기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 먹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무슨 약을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약 재료는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냥 요거하고 요거 섞고 그거하고 그거 섞고 이런 것뿐이지 사람이 만든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재료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어느 만큼 성숙했는가, 어느 만큼 우리가 쓸만할 정도의 제목이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말 복을 누릴 만한 자격과 성숙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가이버를 보는 그 순간마다, 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은 넣어주셨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문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을 가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데 어떤 우리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을 낳는데 딸 돌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조 집사가요, 키가 저보다 적은 걸 오늘 알았네요. 왜? 근데 여자 집사가 이만큼이고 남자 집사는 키가 요만큼 됩니다. 근데 뭔 얘기요? 이랬더니, 아이고, 오늘에서야 조 집사가 저보다 키가 적은 걸 오늘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야, 눈에 뭐가 씌었어요? 콩가물이. 좋은 것만 보이고 이쁜 것만 보이고 귀한 것만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만 보이면 결점이 안 보입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성숙되지 못하게 되면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만 보이게 되니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보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장 진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속했나 하는 걸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원팀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 일이 내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령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미군을 철수하고 그러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난리를 피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공격받는 걸로 그렇게 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우리 삶을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총대장 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이길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를 다 읽진 못했지만요, 요한일서를 쭉 보면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조종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가령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얘기하면서 귀신이 발동을 하면 저놈을 불이 죽을 때인지도 모르고 뛰어듭니다. 물이 삼키면 죽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장소인지를 알지 못하고 물로 뛰어듭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 마귀에게 붙들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물불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제하고, 가령 가룟 유다를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정말 특출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 가지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움직여가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껴안고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면서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전혀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없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잖아요.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하고 원팀이 되게 되면 이렇게 멸망의 길, 저주의 길, 또 폭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죄악과 또 자해와 또 저주의 길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죽음의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마귀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분란을 일으키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는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나 그런 것에 한통속이 되면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속게 되는 데가 먼저 있고, 또 하나는 4절 오늘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 안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까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문을 두드린다. 근데 생각 같아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확 임해가지고 그를 뒤집어 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늘 두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너한테 내가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문 열어라,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다면 바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승리를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데 일단 병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백혈구를 비롯해서 면역력을 만들어가지고 막 병균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몸에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보니까 팔다리를 다 묶고 나세요. 어떻게 된 거요? 이랬더니 복막염에 걸렸대요. 복막염이 뭔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 속 안에 그냥 다 이렇게 그 음식물이 뱃속에 퍼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때까지 있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안 아팠어요. 안 아픈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열이 난다고 하는 건 무조건 열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난다는 건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막 백혈구하고 싸우고 우리 몸이
들어온 병균하고 잘못된 몸의 균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딱 사우나하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이 나면 열이 왜 났느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내가 보이지 않는 장기 어떤 부분들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려고 진통제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집사님도요, 아프지 않아가지고 뭐 별로 큰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가지고 와보니까 맹장이 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에 있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면역력 아니면 백혈구 막 이런 것들이 병균과 싸우고 잘못된 이 내장의 기능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막 싸우다가 열을 내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연약해진 장기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역력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이 주인이 아니라 약은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제 질병을 낫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약만 들어가도 우리 몸을 보호해 주고 약만 먹어도 우리 몸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내장을 만드시고 우리 속의 내용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께 모든 걸 처리를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의 효능을 웬만큼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목자예요. 그러나 약보다도 더 완벽한 치료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미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살 정도 먹은 요만한 조그만 어린아이인데요, 지 몸보다도 한 30배는 더 큰 이만한 바위 덩어리를 막 일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번쩍 들었다 놨다 난리를 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도 돌기 어려운 이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말이죠, 어떻게 이 5살짜리 애가 번쩍 들었다 놨다. 이야, 정말 기도하면 바위 덩어리도 옮긴다더니 그랬는지 말이죠. 이 5살짜리가 이렇게 막 바위 덩어리를 옮기는 거예요. 참,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옮기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5살짜리 애 아버지가 포크레인 운전기사입니다. 맨날 이 5살짜리 아들을 옆에 앉히고 말이죠, 포크레인 운전하는 걸 봤는데, 5살짜리가 포크레인 운전해요. 아빠 하는 걸 늘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리를 내주니까 요 녀석이 거기 앉아가지고 조그만 서다 빼딱빼딱 하니까 포크레인 번쩍번쩍 움직여가지고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텔레비전에 아마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튼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포크레인만 잘 활용을 하면은 지 몸의 50배나 되는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5살짜리 애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가 바다를 여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린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원팀이 된다고 한다면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그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 힘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과 내가 원팀이 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앞바다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팀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졌지만은 수많은 애굽의 전차군단, 오늘날 최첨단인 것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애굽은 우리가 오늘 그 최첨단 가지고 있는 무기 이상으로 그 당시 상황은 최첨단의 전차군단이 바로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애굽의 군대를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군인이 많고 무기가 좋다고 이기고 군인이 없고 무기가 적다고 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근래 보면요, 선거 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야, 이번에는 어떤 당이 이겼다 그래서 막 싹쓸이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엉뚱한 당이 이기다. 야, 이번엔 누가 당선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냥 자신만만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고, 삶을 살아가면서요 마음 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변수가 있어요. 변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결론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병을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지만 이기고지는 것은 모세의 손에 달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같이 우리는 할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아주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은 아주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무기가 있다면 핵인데요,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람이 정신이 건전해 가지고 이게 써야 될 때인지 안 써야 될 때인지, 이 권력과 힘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구를 살릴 것인지 이것을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악을 제거하고 막는데 사용하겠지만 이 북한 정권은 국민들도 안정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정권 유지, 백성들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 권력을 물려주려고 지금 그 김정은 딸이 몇 살입니까? 예? 15살이에요? 아, 예. 12살이요? 예. 어쨌거나 뭐 10대 조금 갔는데, 야, 걔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 세력이 왜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해? 그게 되는 짓이냐 도대체가 이게.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민주주의를 그렇게 난리 피는 사람들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외삼촌인가 뭐 누구도 그냥 고모분가도 집어넣고 막 총살시키고 난리. 자기 권력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뭐죠? 핵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좋은 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최종 결재권자이십니다. 요게 소망이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참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70년대 초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늦게 일어나서 슬슬 먹고 난리 피는데 거기는 막 천리막 운동해가지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고 난리 피니까 잘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70년대 조금 이제 초 지나면서 이제 역전이 돼서 우리나라는 확 올라가게 됐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에서 다른 거 지금도 북한은 뭐 생활용품, 경공업 이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무기 만드는 데만 해서 무기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냥 외국에서 좋은 무기를 사다가 그걸 역분해해 가지고 다시 자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엄청나게 만드는, 지금 한 3, 40년 전 됐을까요? 한 40년 전 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어 가지고 땅속에다 다 집어넣었, 굴 파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겉에다 놓으면 다 발견되니까 땅속에다 굴 파가지고 깊은 굴 파에다 확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 남한보다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굉장히, 그래서 밀고 내려오면 위험할 정도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무기를, 그 당시로서는 좋은 대단한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걸 바깥에 내놓을 수 없어서 다 지하 깊은 땅굴 속에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데, 그게 몇 년 동안요 막 엄청나게 태풍과 홍수가 불어쳐 가지고 북한 전역에 막 물로 뒤덮였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지하로 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도 가령 무슨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 넣었다가 홍수 나 가지고 못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지하 방카에다가 다 넣어놨던 그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들이 물에다 잠기게 되니까 완전히 쓸모없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 하나님의 역사. 그래, 그 당시에 상당히 그게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아까 잠언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마병은 준비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이렇게, 저는 오늘 오면서 이렇게 날씨 좋고 놀러 다니기 좋은데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 나오셨을까 했더니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래, 남을 도와주는 것도요, 남는 거, 썩어가는 거 도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쓰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 놔주고, 그럴 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갈 데 없는 게 아니라 놀러 갈 때 많고 쉴 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안전끈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막 사람을 찾잖아요. 막 사람을 찾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 당시에 최고로 종교적으로 모든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 기도하고 다 알리피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그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빙빙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셨던 것 같아요. 막 어디 쓸만한 놈이 없나, 이런 하나님이 쳐다보시는데도 복을 줄 만한 이 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누구한테 줘야 되나 막 찾는데 예루살렘에서 없었습니다. 그래가 한참 이게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 된 거야 하면서 방향을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데서 하나님이 날아가셔가지고 여긴 좀 쓸만한 놈이 있을까 딱 보니까 거기에 고씨가 있었어요. 누구죠? 고넬료.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다 있었지만 아웃.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그를 딱 찍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돼서 내가 예루살렘을 젖혀놓고 여기 왔노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난 그 얘기 듣고 또 대학원을 진학해야 해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대학원 입시 준비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하고 주일에 학교하고 막 뭐 여름 성경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이 시험 볼 날이 가까웠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선배가 나한테 좋은 책이 있는데 너 그거 한번 좀 읽어보고 가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주었는데 그 선배가 읽는하고 다 줄쳐놓고 막 이랬던 책을 한 2번 딱 읽고 갔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놨더래. 우리가 요행수를 바라는 건 믿음은 아닙니다. 그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땐 하나님이 필요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고요, 너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일본 고베 지진이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진에 그렇게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진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동안 흔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흔들 몇 분 동안 흔들으니까 수백 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던 그런 경험도 우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빨리 미국에서 막 15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12시간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국에 잘 왔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안개가 끼면 앉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안개가 끼면 헛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김포나 아니면 김해공항으로 회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에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좋은데요, 근데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왜 그냥 거기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가는 데는 환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하니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고, 이거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데 문제. 아브라함 고생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마음에 도전을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또 내려가나요? 애국까지 또 내려가.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두 가지 꿈이나 주시면서 막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느니라. 요셉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형들 내가 꿈꾼 것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가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는 하셨지만 이 놀라운 축복을 관리할 만한 체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체력을 길러요.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연단이 다가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 뭐 몇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은 정말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울이 오해를 하는지 말이죠. 왜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자기를 잡는지 말이죠. 자기는 왕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말이죠. 자꾸 막 곡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오는 일들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막 될 수 있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뒷담화를 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너무 막 사람이 아주 싫기도 하고 막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잘못한 게 뭐이냐?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정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맨날 구박만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당한 대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조 목사, 예수님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는데 너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으냐? 그럼 누가 예수님보다 더하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 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대우 받으려고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건 과정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님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권력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막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만들어서 우리를 든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비문 앞을 지나가면서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왔지만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 안 받은 그들이 뒤져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깨끗이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가 달라고 하는데도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없는 것만 호주머니 뒤지다가 없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도 없고 물질도 많은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도 여의치 않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고 자랑스럽고, 옆에 있는 김 지사는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하고 말이죠. 그냥 오 집사는 만나기만 하면 남편 자랑하고, 나는 도대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몸은 맨날 아프고 삭시는 쑤시고 말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돼? 여러분, 없는 거 잡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없는 거 없다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 계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기적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힘으로 막 낫게 해준 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막 감싸가지고 우상시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앞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을 하도록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마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가다가 보면 어떤 때 마음속에서 야, 너 전도해라. 야, 너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저 사람 도와줘라. 마음에 막 어떤 그런 마음의 조바심 같이 막 마음에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내 힘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갔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 없던 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었으면 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중증 장애인도 돈 몇 푼 받고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기회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래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학부, 서울 상대하면 옛날엔 최고로 공부죠.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 이 서울 상대를 나가지고 사업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먹는 거밖에 남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중국집을 해가지고 면봉만 탁탁 서울 상대 나왔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키가 이만큼 큰데 옛날에 소학교 다니다 말았대. 근데 이상하게 이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이쪽에다 땅을 사면 거기가 값이 오르고 저쪽에서 땅을 사면 저쪽에 값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서울 상대 나와서 면 뽑는 것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방장을 시켰더니 주방장이 막 이것저것 그 이유되고 아주 곤조가 대단하니까 너 같은 놈 나가라,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내가 배워야 주방장을 써도 내가 큰 소리 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배웠는데 그 권사님이 임마, 나는 난 놓고 기억자 겨우라도 너같이 공부하는 놈보다 낫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보니 여러분 자녀들 막 공부 최고로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쭉 하다가 보면 대통령 된 사람 중에 그렇게 최고 학부 최고로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나를 누가 움직이느냐, 이게. 내 지혜를 움직이고 그 찬스를 잡는 그거는 배운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입니다. 이렇게 나를 누가 움직여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말 삶을 새롭게 갖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관리하시고 마지막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봐도요, 마지막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헛다리 짚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대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여름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그때가 막 비가 막 와가지고요. 제가 집이 예산이니까 대전은 좀 알거든요. 거기 또 누님네도 있고 이래서 왔다 갔다. 근데 길을 좀 아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대전에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나오는데, 이 택시가 제가 알고 있는 빤듯한 길로 가지 않고 꾸불꾸불 가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요금을 올리려고 꾸불꾸불 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양심껏 운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돌아가다니 지금 빤튼한 길 놓고 왜 돌아갑니까? 그 제 생각, 이 양반이 요금을 더 받으려고 돌아가려구나. 그래서 빤듯이 가세요, 제가 뒤에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래요. 그럼 빤듯이 갈까요? 그래요. 빤듯이 가줘요. 내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달라면 가드리죠. 막 빤듯이 확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 택시 운전기사는 벌써 알고 그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대전에서 오면서 빙 돌아가지고 왔는데, 이 양반이 하도 뭘 몰라가면서 빤듯하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가지겠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빙 돌아가라고 하신 때가 있구나. 우리는 다 몰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돌아가라,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기다려라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 안다고. 제가 대전 지리를 조금 안다고 말이죠. 그거 알으면 그거 얼마나 압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 나 급해요 이러다가 다 안 되는 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다 망해요. 난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 지식, 끝까지 다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좋은 것을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또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그냥 몽땅 쏟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참 큰 복이,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보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주시다고 했는데, 가령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는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노라 하고, 일단 권능을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면허증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병 고치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얘 좀 고쳐줘요 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게 아무리 난리를 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선수선 난리를 피고 있는데 한참 뒤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애를 보고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희들한테도 권능을 주셨다는데, 저희들한테도 주님께서 다 면허증을 주시는데 왜 저희는 안 되죠?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자기도 흉내내는 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날아가라 이랬다가 마귀한테 혼쭐이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저희들은 왜 안 되죠? 그러면 자격증을 받았는데, 면허증을 있는데, 여러분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 잘합니까? 저희 아내도 면허증을 받은 지가 30년은 되는데 옆에서 말은 잘해요. 저쪽 차가 오잖아요. 이걸 봐야 되잖아요. 저쪽에 주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말 저 말 옆에서 참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당신이 그럼 운전해요 못해요? 못해요. 면허증은 받았는데 운전은 못해도 뭐만 살아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근데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면허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근데 왜 안 되느냐 도대체. 근데 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문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흉내만 내면 안 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27절에 가서 보면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면허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만 가지고, 장롱 면허증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원팀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네 안에 있는 게 뭐냐, 네가 믿느냐, 네 안에 있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연결고리가 됐느냐 하는 것을 주님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정말 네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령 우리가 신약 그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막 쫄쫄 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이 사람들 그냥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거 설교 듣기도 어렵고 이랬는데 다 보내서 사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럼 그게 좋겠다, 각자 해결하도록. 이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니들이 먹을 거 줘.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능성을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요. 선생님, 우리가 뭐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는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가져와라. 하늘을 우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제자들처럼. 주님, 제가 이거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어른만 해도 5천 명 이상 된대. 여자들, 애들 빼놓고 5천 명이 됐으면 그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하나도 가진 게 없이 어린아이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반 마리하고 보리떡도 하나 반 정도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는 5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어른들은 하나도 가진 게 없었어요, 도대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딘가. 그런데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이거는 예. 근데 어린아이가 무얼 모르고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하네. 무얼 모르는 사람이 그냥 확 내질러 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도 그래요. 네가 내놔라. 네 안에 주님을 끄집어내라. 네 안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갖고 나가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 벌써 지났습니다만은 옛날에 컴퓨터가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그랬는데 제가 286 컴퓨터 하면서 이제 열심히, 근데 컴퓨터를 쓰는 거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거 뭐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거 그것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놈이 그랬어요. 286에서 386으로 바꾸고 386으로 486으로 바꾸는데, 아빠 왜 컴퓨터 바꾸세요? 아니 뭐 좋은 거 나왔으니까 바꿔야지. 아빠는 그냥 컴퓨터에 워드 타이핑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그건 286으로도 괜찮아요. 386 쓸 필요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난 바꿀 거야. 다시 486으로 바꾸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걸 통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른 은혜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자꾸만 그것만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불릴 듯하게 일어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것만 쳐다보니까 이게 그냥 풀이 죽고 맥이 죽어가지고 깔아앉아 있는데 문제가, 면허증만 가지고 있지 운전 연습도 안 해가지고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결교 교단의 활천이라는 잡지가 아주 옛날부터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 역사는 112년 됐습니다. 근데 한 100여 년 전의 얘기인데요, 활천 1925년, 지금부터 꼭 10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 한 12년째 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1925년 1호로 활천 잡지, 신앙 잡지입니다. 오늘날 뭐 신앙계 이런 것처럼요. 그 활천 잡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현성결교회의 최일순이라는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최일순이라는 어린이가 저희 교회 옆에 이제 옛날에 서울신학대학도 있고 5층 애호계 언덕에 옛날에 유명한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전쪽 안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어린이 부흥회가 있는데 막 어린이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최일순이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지금 한 이제 2학년, 3학년 정도 됐으니까 한 12살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은혜를 체험하니까 막 마음이 감격과 감동을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막 주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데 이 13살인가 된 애가 친구들하고 그 다음 주간에 놀다가 옛날에 수 놓는 쇠바늘이 있습니다. 이만큼 길은 거 있어요. 쇠바늘. 이거 가지고 놀다가 바늘에 꽉 찔렸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은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동맥이 끊어지는 바람에 피가 막 솟아. 흔한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교회 모든 신자들이 와가지고 50여 명이 헌혈을 했는데 치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일순이에게 찾아가서 위로 신방하는데, 이 최일순이라는 애가 1925년 1월이니까 24년 말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 목사님,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1920,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처음에만 나온 게, 이게 신구약 66권으로 딱 성경책으로 나온 게 몇 년도냐면 1938년입니다. 그러니까 1925년도에는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마가복음, 마태복음, 쪽복음, 로마서 뭐 이런 거, 그냥 시편 이런 것만 그냥 다니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무슨 주일학교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막 부모님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면서도 얘가 언제 배웠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거 가르쳐줘서 되는 거겠어요. 막 그 안에 성령께서 확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걸 생각하면 제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옆에서 막 할머니가 그를 키우던 할머니가 흐느껴 울니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지금 천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의사에게, 병원에, 저는 지금 천국 가니까 주사 놓지 마세요. 저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병을 고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놀라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은 얼마 안 있으면 또 끝납니다. 진짜로 기적은요,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저주하고 악다구리하고 막 눈이 뒤집히고 막 거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이거는 복이 되지 못하는데, 그 죽음까지도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배웠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가운데 주시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맡기고 의지하고 갖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920년대 주일학교에 막 큰 부흥이 일어나고, 기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나사로 마을에, 성나사로 마을은 나환자들이 있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환자들이 그쪽에 수용되면서 거기에 천주교에서 하는 이 병원이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교포들이 위문풍을 가지고 위문을 하는데 나사로 마을을 위문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젊은 간호사들이 진물 나는 거, 코가 떨어져 나간 거, 손이 막 떨어져 나간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막 치료하고 막 그 고름을 짜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 온 교포들이 전쟁 끝나고 이제 위문풍 가지고 왔다가 막 진저리를 치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 아유, 나는 저거 100만 불을 준대도 저 짓은 못하겠네. 100만 불이면 지금이야 뭐 얼마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엄청났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한 간호사가 그랬다. 저는요 100만 불이 아니라 억만 불을 준대도 이진 못합니다. 돈 받고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대. 가만히 앉아서 견딜 수 없도록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가족에서 부모님이 반대해도 저는 이 길을 왔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을 확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 그런 간증이 얘기가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한 2, 3km 되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막 그렇게 눈에 미끄러지면서 난리를 피면서 그 추위에 막 달달 떨면서 예배당에 가봐야 그때는 뭐예요? 난포불. 난로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시골에서만.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그래요. 무언가 붙들려야 됩니다.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매일 신앙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맨날 지식적으로,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추장이 손주를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선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 두 놈이 우리 마음속에 늘 싸운단다. 우리를 얘기한다면 악마하고 천사가 우리 마음 안에 늘 싸운단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내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는 선한 늑대가 이길까요? 악한 늑대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주장이에요. 네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그랬어요. 네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힘을 받아가지고 선한 늑대가 이기게 될 거. 악한 늑대에 네가 먹이를 계속 주면 악한 늑대가 힘이 나가지고 결국은 선한 늑대를 집어먹고 악한 늑대가 이제 이기게 될 거다. 그래요? 그러면 선한 늑대의 먹이는 뭐고 악한 늑대의 먹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악한 늑대의 먹이는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욕하고 때리고 망가지는 거. 선한 늑대의 먹이는 감사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거는 선한 늑대 천사가 먹는 거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도 우리 안에 있는 무에게 먹이를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섬기고, 이래서 선한 늑대 천사에게 먹이를 계속 줬는지, 아니면 그냥 원망하고 짜증하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그냥 욕하고 이러면서 악마에게 먹이를 계속 줬는지, 그가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 주님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잘 관리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격증, 말씀의 면허증이 이제는 장롱 면허가 아니라 내 삶을 갖고 나가는 능력과 권능 있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 있는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것에 먹이를 자꾸 줘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하게 됩니다. 오 주여, 이 시원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 내 가정에도 시원한 가을을 주시고 열매 있는 삶이 내 자식에게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